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십자가에 홀로 지고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초당하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과 잘못된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대속의 사랑을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선택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의 다짐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보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온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한 금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기원 목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김태원 장로님,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여 주소서. 최영옥 권사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전영선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봉린 권사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순자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미근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전 성도들 많은 은혜 받게 하소서. 방영신 권사님, 십자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봉영 권사님, 새벽 말씀으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유정원 권사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된 헌신을 따라 제 삶의 욕심을 내려놓고 전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정혜진 집사님, 주님 고난주간 동참하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남편의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조장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영미 집사님,
끝없는 십자가 사랑과 인도하심에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혜원 성도님, 우리 삶에 주님의 흔적 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현우 전사님,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게 하소서. 이문수 목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주여, 나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기에 너무나 당연히 내 의와 내 자랑들이 내려놓아지는 이 거룩한 은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말씀은 바울의 아주 강력한 선언, 선포, 고백,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걸 자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룬 성취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게 허락된 그래도 괜찮은 경력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형편이 좀 괜찮다면 그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걸 드러내야 산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는 그거 드러내야 살 수 있기도 합니다. 말 안 하면 안 와요. 그런데 말하면 대우가 달라지는 걸요. 그래서 뭐 대단히 자랑하고 싶다, 뭐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어도 바보같이 왜 얘기 안 해서 손해를 봅니까? 그거 좀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봐주는 게 현실인데요. 아니, 그게 없어서 사실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니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인데요.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회사 이름이 자기 이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여의도 쪽 지나가다 보면 트럼프 해가지고 써 있잖아요.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니까요. 이름을 떡하니 붙여놓으니까 그 사람의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 빌딩에 작은 집 한 채 갖는 게 소원인 우리한테 그런 건물이 전 세계에 즐비한 트럼프라는 그 이름은 막강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감춥니까? 예, 세상의 방식은 그걸 드러내야만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자랑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십자가만 사랑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율법의 행위나 외적인 종교적 표시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반복합니다. 자랑 아무리 해도, 너의 성취를 아무리 드러내도 그것이 너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그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해요. 할례냐 무할례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15절에 무엇이 중요하냐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새로워짐을 촉구합니다. 얼만큼 잘 포장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없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그거는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우리 존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뚜렷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 옛 자랑, 옛 의지, 옛 교만, 그거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 지음받은 자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새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입니다. 이 거듭남과 이 새 생명은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공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소유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 거 얘기해야 사람들이 들어줬거든요. 인정해줬거든요. 사람들이 높여줬거든요. 내 말에 힘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내 뒤에 붙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작은 권세 하나 가져보세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저희 아내 쪽 작은 어머니. 그런데 목사님께서 원래 몸이 약하셨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다가 건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홀로 되신 거예요. 이 자녀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목사의 사모로 살아갈 때 작은 교회의 목회자 누가 거들떠나 봅니까? 알아나 줍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하려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어려운 중에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지니까 지역사회를 섬기게 됐고, 섬김을 하다 보니까 함께 일을 하는 기관들을 만나게 되고, 어느 당에
지역 공천을 받게 돼서 의원으로 활동하다 지금은 화성시 의원이에요. 의장이고.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높은 분이라 함부로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이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에 엄청난 권위가 있고요. 3.5일 때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 옛자랑. 여러분 자랑할 거 뭐 갖고 계십니까? 여기 와서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딴 거 자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자랑할 만한 것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십자가 자랑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더 이상 자기 공로가 재미가 없어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워요. 그런 거 자랑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데 별것도 아닌 그거 자랑하는 게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건조한 믿음이 아닌, 또는 멋있어 보이는 지적 믿음이 아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십자가를 그저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 십자가를 기뻐하는 마음,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힘겨운 게 나은 듯 싶습니다. 조금 괴로운 게 오히려 유익인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라도 드디어 살 것 같아요.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감기 때문에 골골대니까 새벽에 설교를 얼마나 조용히 하는지. 근데 좀 괜찮아지니까 목소리가 커지네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야, 조금 살만하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좀 조용히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뭐 좀 한다고, 뭐 그리 잘났다고. 제가 막 힘이 드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조용.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잘 들리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조용히 얘기해도 다 잘 들린다고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좋겠대요. 좀 조용히 얘기하래. 사람 어디 갑니까? 갑자기 바뀝니까? 오늘 아침은 정말 딱 일어났는데 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은 때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목소리 커지고 지금부터 조용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설교 내용이랑 너무 안 맞잖아요, 제 행동.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이나 자기 자신을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찌 우리가 내 영광을 자랑하지 않을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욕망 덩어리인데, 근데 내 자랑보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크니까 뭐 좀 자랑하려고 탁 나왔는데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옆에 떡하니 서 있으면 자랑합니까? 안 해요. 쑥 들어가죠. 여러분, 인내하려고 너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애쓰지 마세요. 무책임하란 얘기가 아니라, 무관심하란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자랑 안 하고 삽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못하지. 그 조금 나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난 친구 사귀고 자기보다 조금 못난 공동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1등 먹으니까 좋잖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를 봐버렸거든요. 바울이 십자가를 봐버렸거든요. 바울이 십자가 사랑을 알아버렸거든요. 바울이 십자가 은혜를 누려버렸거든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목소리 또 커지죠. 좀 나아졌다. 그런데니까 사람이 이게 빨리 변하지를 않아요. 큰일 났어요. 안 그래야지. 은혜 받고 나가면서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던 대로 하지 사람이. 그 어릴 때나 고치는 거지 그거 고쳐집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탁 서면 목소리 커지겠습니까? 감히? 그 앞에서 내 초라함을 보게 돼요. 그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나를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도 주세요. 주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십자가만 사랑해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세상이 더 이상 이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싶어요? 그게 매력적이라서 그래요. 왜 그거 소유하고 싶어요? 그게 매력적이라서 그래요. 명품이 별거 있습니까? 그 명품이 주는 위상, 그 명품이 주는 나라는 존재를 권위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직분도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어떠한 표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적이 없거든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세상이 이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크고 화려해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내 눈에 들어오지라는 거예요. 왜? 시선을 바꿨거든요. 이전에는 자랑거리였던 것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 존재를 붙들어 줄 것만 같았어요. 그거 붙들어야 살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보입니다.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무서울 정도로 큰 죄인인지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쯤이면 이제 나도, 이 정도면 이제 나도 신앙도 어떤 내가 얻어낸 수준이 돼버리기 일상인 우리.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두렵고 떨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만 만들진 않습니다. 두렵고 떨린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두려운 십자가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서면 세상의 자랑은 빛을 잃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잿빛처럼 보입니다. 내가 붙들던 것들이 사실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바울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스펙,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 좋은, 아니 이미 성공의 길을 가고 있던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볼 때 이용 가치가 있었고, 세상이 그를 볼 때 친하게 지나면 손해볼 것 없다라고 판단하던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그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게 됐다, 그 얘기예요. 사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게 더 우리에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사랑은 해야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긴요?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면 되는데 그 십자가를 사랑하니까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가치 없는 인생. 십자가 붙드는 삶을 보면서 어리석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너 그럼 손해봐. 너 그럼 네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잃어버려. 그래도 그거 너 믿을 거야? 너 더 이상 매력 없어. 그러면 가치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존재가 되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듣는다면 살아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너무 어리석은 삶,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준을 버려야 가능해지잖아요. 그들의 인정하는 방식이 더 이상 매력적이 않아야 가능하잖아요. 그게 자기 자랑 내려놓고, 자기 공로 내려놓고, 자기 욕심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붙드는 삶. 세상은 바보 같다 말하겠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십자가가 가치 있냐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 당신도 이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괜찮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때문에 손해 보겠다란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십자가가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십자가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지위보다 더 큰 영광을 만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얻었거든요.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붙들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새로 지으심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되 그 믿음은 차갑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진정 의지했는가? 정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십자가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었나? 십자가조차도 내 체면을 위해 붙들려 하지 않았나?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자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란 것을, 내가 오늘 서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담대해집니다. 아니, 겸손해진다기보다는 겸손해져 버린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겸손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게 싹 다 없어지니까 그냥 겸손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담대해져 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죄 용서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내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인정에 매이고 비교에 흔들리고 체면에 묶이고 세상 자랑에 끌려가는, 십자가 놓치면, 사랑 놓치면 우리 다시 이런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괴로움이고 상처고 문제고 고통이고 이것 때문에 다 복잡해지잖아요. 십자가가 전부가 돼버리니까 그 순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게 하소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여기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 나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곳에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 십자가 사랑하는지, 정말 나 십자가 자랑하는지, 살짝 숟가락 얹고 있지 않았던지, 그놈의 숟가락이 후벼 파는 거예요. 날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건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가 밥 다 차렸는데 숟가락 하나 세팅해 놓고 자기가 무슨 밥 차린 것처럼 옆에서 떠들어 보세요. 네가 뭐 했는데?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의도 없습니다. 우리 정죄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고 헛된 거 붙들지 말고 내 손 잡아야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수합니다. 어찌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실수하더라도 십자가만큼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십자가만큼은 꼭 앞에 세워놓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요. 그래야 또 내 자랑 안 하니까요.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불쑥불쑥 드러나고 싶은 나의 모습, 그 앞에 십자가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지니까요. 그러면 주님, 제 의가 아니라 주님 은혜로 삽니다가 절로 고백되고, 주님,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삽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능해지니까요. 약하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실수하니까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겁니다. 실패했으니까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잖아요.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거 못했냐 그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붙드셔라. 왜? 그 해야 되는 건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고난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거 하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 딱 그거 한 가지만 부탁하십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든 바로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 돼요. 아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 차라리 모르면 그러지라도 안 해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어설프게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동차 사고도 운전면허 따고 3년 차 때 제일 많이 난다잖아요.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조심조심 했는데, 근데 오래 운전하면 막 운전 안 해요. 그게 멋있지가 않아요.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샥샥 뛰어들고 쫙 나 살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면 어쩔 건데.
바보 아닙니까? 내가 안 다쳐야지 뭐 한다고 그걸 막 레이싱을 해봐야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뿐인데, 지혜가 생기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전사님들 운전 빨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당장 안 데려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것도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내 생명을 아껴야지. 어설프면, 아직 혈기가 왕성하면, 예수도 막 믿고 이제 내가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좋은데 오버한단 말이죠. 십자가가 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을 십자가를 사랑하는 수밖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날의 은혜를 꼭 기록하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 십자가가 오늘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 십자가가 오늘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적으세요.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잘한 거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짧게라도.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감사의 고백을 적고 그 다음에 그 감사의 고백이 숟가락 얹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를 고백하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나에게만 멈추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녀도 좋고 친구도 좋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라고 그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세요. 이게 우리가 일상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은 또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세상에 거 자랑해야 살아 라고. 세상은 계속 그렇게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나는 십자가만 사랑하겠노라 말입니다. 그 고백으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오늘을 승리하시고 오늘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행복하게 즐겁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세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선 위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세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가 제 자랑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이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을 바꾸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게 달라지고, 내가 소망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 달라져 버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영광을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십자가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누리며 삽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이 없어 괴롭습니까?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서 나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데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말씀이 또 감동이 되는 것은 알미 삶으로 되지 못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시기에 그 사랑의 크기에, 그 사랑의 놀라움에 다시 엎드려지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흔들릴 때 꼭 붙들어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 꼭 안아 주옵소서. 다른 거 다 잃어도 십자가만큼은 잃지 말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시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앞에 십자가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 기꺼이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주님,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